엠마오 도상에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갈 때 한 25리 정도 되는, 한 10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심령이 어떠했다고 오늘 나타납니까? 슬픈 빛을 띠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지만 이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위대한 놀라운 은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이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힘과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가슴과 심령 가운데 무엇만 남았습니까? 절망, 낙심, 우울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길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 고통,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측면, 사람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도 보면 이와 동일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슴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죽음, 모든 절망들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으로 이끌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치유제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그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을 때에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공급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절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은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족은 결국 어디로까지 이어지느냐?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겉모양이 달라졌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과 개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외양이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토록 예수님을 찾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 눈앞에 딱 서 있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가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마리아나 오늘 여기 등장하는 글로바를 비롯한 두 제자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요?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슴속에는 무엇이 없냐면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옵션과 선택사항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의 선택지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전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어리석음, 이런 믿음 없음이, 이런 절망이, 이런 고통이 이들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깊이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면 우리의 삶도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과 어제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맛보는 위대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주일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이 여러분을 오늘 살게 합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두 사람도 우리와 함께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신의 삶과 정황,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우리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과 절규 가운데 있는, 낙심과 우울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주목해서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소망의 근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참 짓궂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두 사람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낙심과 그들의 한숨, 그들의 절규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찾아 들어가십니다. 기독교의 위대함,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위대함은 어떤 것이냐면 철저히 초월자이신 그분께서 철저히 한숨 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 한가운데로 내재한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 고고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 어쩌겠니?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이런 정도로 그냥 말고 마무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슬퍼하는지, 그들이 왜 고통해야 하는지 듣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서 그 이유를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처방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세대, 그리고 이 고통과 한숨밖에 없는 이 세대 속에 어떤 처방책을 주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게 어떤 것과 같은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찌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있느냐, 못 믿을 수가 있느냐, 감탄사로서 어떤 탄식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처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방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주신 것이냐면 이 믿음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27절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31절인 것이에요. 27절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즉 구약 성경을 모두 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걸어서 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거리 내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쫙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공급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사람의 심령 속에 떨어지게 되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제자들의 문제의 근원과 핵심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믿음 없음이 있는데 그 믿음 없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공급해 주셨냐면 말씀이라는 처방책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는 것입니까?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들어야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 즉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결부되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텍스트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은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민족들이 죽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했거든요. 생기야 불어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라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령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마른 뼈도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마른 뼈와 같이 쇠약한 자들,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처방책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리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곧장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수많은 다른 해결책들을 찾아서 나섭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해결책을 동원해야 지금의 이 상황과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만이 답이라는 것입니까? 선포되는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그 말씀 속에서만 유일한 해결책과 유일한 믿음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웅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임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슴에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가? 나는 그런 걸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말씀 자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또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2절이에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즉각적으로 그들의 가슴과 심령 가운데 일어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식었던 가슴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과 심령과 영혼 가운데 절망과 한숨밖에 없던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와 활력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뭐가 더 이상한 일이냐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졌는데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그게 더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뭐를 신기하다 여기냐면 말씀이 떨어져서 내 속에 심령이 뜨거워지면 참 신기한 일이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그게 신기한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목석과 같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더 이상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뜨거운 불이 상식적입니까? 뜨겁지 않은 불이 상식적입니까? 새벽에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당황해 하시는데 뜨겁지 않은 불이 상식적이지 않죠? 뜨거운 불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뭐가 더 신기하다고 여기냐면 뜨거운 불이 더 신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불은 뜨거운 게 당연한 거란 거예요. 말씀이 임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게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쫙 풀어서 설명하면 물론 저자 직강이시니까 다를 수 있겠죠. 앞에 나가서 송 목사가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졌을 때 그 열매는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우리의 절망과 식었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당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모든 걸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앞을 헤쳐나갈 수 없는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을 때 참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강력한 말씀을 통한 성령의 권능, 은혜를 받아 누릴 때 그것이 어떤 삶의 환경도 뚫어낼 수 있는 새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나 힘든 민족의 아픔과 고통의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무엇을 향해서 찾아서 헤맸습니까? 그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시던가요? 은혜, 은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은혜를 구하는 심령 아니었습니까? 왜 그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밤낮 없이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던 그분들이 신학적으로 아주 예리한 지식을 가지거나 우리보다 성경을 아는 식견이 뛰어났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농사 짓고 삶의 정황 속에 힘들어 고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경험으로 알아요. 몸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아는 겁니다. 삶의 정황 속에서 부딪히면서 아는 거예요. 무엇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말씀의 은혜. 내 심령이 뜨겁게 되는 그것만이 내 삶을 뚫어내는 유일한 방편이요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엇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어떤 말뿐인 위로, 공허한 하늘에 그냥 공기에 떨린 것 같은 그런 말뿐인 위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뜨거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깨어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2절의 대화를 주고받죠. 그리고 나서는 이들의 행동이 변화돼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2시간 반을 넘게 걸어왔던 그 길, 지금 이제 어두워져 버렸고 해가 떨어져 버렸고 밖에는 도적대가 있을 수도 있고 짐승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 가로등도 하나 없는 그 암흑의 그 길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면 우리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으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을 바꾸어내는 믿음의 능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슴과 심령 가운데 이 뜨거움을 가지고 그들은 곧바로 행동으로 실천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길, 낙심의 길, 내려왔던 길, 추락의 길에서 이제 벗어나서 믿음의 길, 소망의 길,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는 길로 올라가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어두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도래할 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모두 다 영적인 잠에 취하게 됩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한 자,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의 진리에 시선이 꽂혀 있는 자,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몰입하는 자, 그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에게는 믿음의 불이 당겨지게 될 것이며 그들은 다시 독수리에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상관도 없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는 내 귀 밖에서 들리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부되어 내 심령을 뜨겁게 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연히 일어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소명을 띠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